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붙일 때도, 이름을 붙일 때도 대한민국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자 붙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좀 잘나가고 성공하고 큰일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 산다, 대자를 붙입니다. 집도 커야 되고 사람도 커야 되고 차도 대형 차를 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대자로 붙여서 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군림하고 높이 올라가서 큰 사람 되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커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년여 전에 거제도 장목면 대계리란 지역이 갑자기 떴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로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흐른 다음에 전라남도 목포 신안군 하일이라는 작은 도서백지 섬에 유명한 관광지로 이미 뜨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몇 년 지나니까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이라는 곳이 갑자기 떴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오지 같은 그런 곳이 떴어요. 왜 떴을까요? 이 새 지명은 어떤 지명일까요? 잘 모르시죠? 대통령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거제도 거기는 김정삼 대통령, 저 목포 신안군 하이라는 섬에 그 하이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던 곳이고, 김해시 진영엔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땅, 사람들이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 그곳이 유명한 곳이 되고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한 사람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릴 왕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성읍, 지극히 작은 것. 글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왕이 다스릴 자, 왕이 되어서 다스릴 자, 이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도시에 이름 있는 명망 가문에서 아니면 궁궐에서 왕의 자녀로 나와야만이 메시아가 확실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고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성읍 중에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것도 여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눕혀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둥강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라는 지명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에 북쪽에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범해서 찬탈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때에 갑자기 강대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암흑의 시대, 희망이 없던 때 어떻게 살까?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을 선언을 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모든 억눌린 것을 해방시키시고 자기가 하실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성경의 기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감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면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로 가버렸다고, 죽음의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해서 틀렸다, 절망했다, 끝났다, 나 먼저 가마, 이런 유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의인은 적어도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허락지 아니했으면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고위직들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로 절망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떤다고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희망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정하신 곳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은 많은 지명은 유명한 지역들이 있고 도시가 있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지명했습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출신 성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람 아이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여러분 다 시골에서 오셨군요. 서울 살아서 이제 압니다. 망아지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주도. 과거에 시골 살 때 가만히 보면요, 서울에서 왔어요 하면서 써요 하면서 껌 씹으면서 다니는 사람 보면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그 좋은 서울에서 오셨구나. 서울 선생님, 서울 아주머니, 고모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심지어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요, 서울에 어느 교단에 어느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요, 새롭게 봤어요. 저 큰 게 서울의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대단하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신 성분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서울 살아보고 경기도 살아보니 어때요?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하나님은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알아주지 않은 작은 거울로 지명을 해서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깡촌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북쪽에 서쪽에 깡촌에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출신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주지 않은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알아주지 않은 깡촌 나사렛의 촌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한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나갔다가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말씀 중에 우리 선생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안 계셨었어요.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범상치 않는 이 세상에서 만난 선생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을 내가 만났어. 나다나엘이란 나와 함께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같이 가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생님 어디 출신이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었어. 그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아마 나다나엘이 오, 그런 분이 계셔? 한번 가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일단 가서 한번 가보자.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봐. 그리고 쪽쪽쪽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에 나다나엘은 무너져 버립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빌립과 함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얘기하는 걸 내가 보았다. 자기 속의 마음을 읽어버리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나다나엘이 거기서 꼭 끌어줍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그거, 출신지, 성분,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여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갖고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달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바뀔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고 바뀔 사람인데 안 바뀌어.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오늘 생각하라고 베들레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지역들 중에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지목했을까? 베들레헴 동네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알아주지 않는 촌동네입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된다면 딱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을 알게 됐을 거예요. 다윗의 본 동네가, 난 동네가 베들레헴이래요. 근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되고 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왕 된 다음에 대통령들은 자기 고향을 관광지로 아주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비를 세우고 막 하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냐고 베들레헴을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메시아의 상징적인 별을 띄워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만약에 고지를 하고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준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줘야 맞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야죠. 왕궁의 헤롯 왕에게 먼저 알려줬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지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을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감출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모했던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를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우리를 만약 보냈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초림에서 오실 성탄하실 예수님을 과연 베들레헴에서 만날 걸 기대하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진짜 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오늘 베들레헴을 새롭게 조명하고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으로 지명되었으면 하였는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취하고 종교에 물들어서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막연히 기다림으로 기다렸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왜 동방박사를 곧장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별을 띄워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왕 알려줄 것 같으면 동방박사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냈을 것이지 왜 예루살렘으로 들리게 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마저도 메시아 큰 징조를 나타낼 큰 힘을 나는 것은 베들레헴 같은 촌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이 거라는 정보를, 착각을,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 예수를 통밥으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습관들여진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과 이적을 만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또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동방박사들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가게 했을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문안하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징조를 보고 왔는데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십니까?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틀림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축제하면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고요합니다. 아무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에게 물은 겁니다. 왕이시여,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헤롯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마태복음 2장 3절에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더라. 왕궁에 소동이 일어났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했는지 찾아보아라. 그들은 금방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왜요? 율법 박사,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당신들이 그분을 경배하시고 돌아와서 우리들도 그분을 경배할 테니 그곳 있는 곳을 알려달라.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만 총총히 보내버리고 신하들을 딸려 보내거나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헤롯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헤롯 왕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동방 박사들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가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묻습니다. 이방인들은 왕을 찾는데 본자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예루살렘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예수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항상 실패하고 어그러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에 찾고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진정한 기다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기다림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기다림이 없는 몸이 건조한 구호로만 끼치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신앙이라면 2000년 전에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은 결코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셨습니다. 왜 거기서 나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얘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 엄마의 역할을 했던 마리아,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사렛이에요. 당시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배가 9달 지나가고 10달째 들어서는데 남성만하게 불러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께 가려면 수리를 걸어가서 가야 됩니다. 끝에서 끝이.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가 식민지, 피지배국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호적을 새롭게 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10달쯤 되어서 배가 만삭이 되어 출산할 시기가 되었는데 자기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무거운 배를 움켜잡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호적하러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산딸이 되어 있는 무거운 몸을 갖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어려운 걸음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 합니다. 늦게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관을 찾게 하셨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에서 급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적절성, 적합성, 친밀성, 정확한 정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대로 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러면 유명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라고, 여기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죽으셨다고 얘기하시고, 여기저기 지명들을 다 지명해 놨는데 거기 가면 집을 지어놓고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왜요?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이적을 행했던 어떤 환경, 여건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타인한 그곳이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라면 어느 다른 종교들처럼 거기를 보고 날마다 절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거기를 가야겠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이
어디를 찾아가는 것처럼? 메카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에도 큰 기쁜 뜻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대충 우연히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도 계획을 하셨고 섭리하셨고 이끄셔서 오늘 여기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분과 출신지와 장소를 구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을 탄생하는 언약의 장소로 성취되는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이 유명한 장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거기를 떠나서 애굽에 피신 갔다가 나사렛으로 바로 직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처 같은 하나의 지역이지 유명한 장소는 아닙니다.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내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할 때 예루살렘인가 베들레헴인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한 성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유명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 자손에게서는 기다림의 길을 막아버렸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메시아를 경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껍데기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과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2018년 이 대림절 둘째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을 기다림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